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신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어야 역사합니다. 죽은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늬만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이라 무엇이라 했습니까?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 복받는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이라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듣기만 멈추면 안 되고 행하는 삶, 말씀 신앙이라 했습니다. 말씀 신앙. 말씀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언행일치를 뛰어넘어서 신행일치가 된다면 내가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같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되어야 참된 믿음이 되고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편지죠. 편지를 보내는 야고보가 이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과 함께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중요한 부분을 이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참된 경건. 참된 경건의 삶,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자, 참된 신앙, 참된 또 믿음, 참된 경건, 이 세 가지. 신앙과 믿음과 경건. 자, 오늘은 이 참된 경건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 전도 행사했습니다. 초청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자, 여집사님 한 분이 집에 믿지 않는 남편분 오랫동안 공을 들였지요. 남편이 잘해드리고 또 날짜 딱 미리 말해서 이 날은 좀 꼭 교회 잔치할 때 함께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이 아내의 그런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일단은 교회에 왔단 말입니다. 자, 이제 새로 강사가 오셔가지고 막 간증도 하고 좋은 이야기들도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칠 때쯤에 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은 분들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 일어나서 같이 영접해도 좋겠는데 남편이 꿈쩍도 안 합니다. 자, 옆에 툭툭 찌릅니다. 일어나라고. 계속 찔러도 정말 곰같이 딱 묵직하게 있다가 결국은 이제 앉아서 집회에 맞춰버렸다. 그러니까 아내가 서운하지요. 아유, 당신도 좀 일어나면 그때 좀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안 일어나냐고 그러면서 조금 약간 잔소리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믿고 있다? 예,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럼 얼마나 좋겠지만 믿고 있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니나 예수 안 믿는 내나 뭐가 다른데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참 안타까운 말.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남편 볼 때는 아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자기도 뭐 똑같아 이렇게 생각했죠. 물론 부부니까 서로 뭐 흠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마다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 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때 그 좋다는 그것이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자, 지난주 말씀처럼 남을 속입니다. 난 믿음 있다고 남들한테 볼 때는 또 자기도 스스로 속습니다. 난 믿음 없는데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잘못된 모습인데 자기는 나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르게 참되게 해야 합니다. 열심히 무조건 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연약하고 부족해서 제대로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뭐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내가 제대로 믿음이 없어서 잘 못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물론 부족해서 우리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짓기도 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것을 정확하게 알고 못해도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달려야지.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열심히 뭐 수백 킬로 빨리 달리는데 잘못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신앙이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 줍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더 욕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고난이죠.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잘못, 믿음 없는 잘못된 모습, 악한 모습,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다 하면 그 사람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슨 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생활, 종교생활 말고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믿음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풍성히 내립니다. 이 은혜를 받는 그릇이 무슨 그릇이라고요? 믿음의 그릇이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요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이것밖에 못 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많은 교인이 교회 나가기만 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요? 말씀 생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오직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해.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착한 일, 선한 일,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모양은 믿음같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아니다. 참된 경건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한 삶이 뭘까? 뭔가 거룩한 뭔가 삶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합니다. 자, 스스로 경건하다는 말 안에는요 잘못된 경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경건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는 말 속에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 헛것이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이 경건 헛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 생활의 기준에 대해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 생활이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게 신앙 생활, 경건 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바르게 잘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자기 혀를 제갈 물려야 됩니다. 자, 혀를 제갈 물린다는 말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지난주에 앞부분 19절 21절 말씀에서 말에는 두 가지가 있댔죠. 말에는 무슨 말? 듣는 말과 하는 말. 예, 언어 생활이 중요합니다. 말이 엉망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내 말이, 내 입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바른 어느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른 어느 생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낸다. 경건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합니까? 잘 말하십니까? 잘자를 어디에 붙입니까? 말을 잘합니까? 말쟁입니까? 말을 잘하면 안 돼요. 잘 어디에 붙여야 됩니까? 앞으로 잘 말하셔야 돼요. 잘. 우리는 잘 말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만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에 세 가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뭐 세 가지만. 자, 미신적인 말, 미신적인 말,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재수가 온 붙었네. 이런 말 쉽게 하죠, 여러분. 뭔가 오늘 부정탈 일이 있어. 운이 없어. 운이 좋아. 이런 말. 물론 운이란 말이 참 우리에게는 참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자,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다. 이 말이 꼭 내가 미신적인 성향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런 요소들을 아주 철저하게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 누가 역사하십니까? 누가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역사에 운이 있습니까? 재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뭐 재수나 운으로 바뀌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 때는 아이고 내가 인생 더럽게 재수가 없어서 힘드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운이 너무 좋다. 오늘 완전히 뭐 재수 오늘 완전 엄청난 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합니까? 청량빛도 같고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기도 하고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온 산을 태웠잖아요. 엄청나게 산불 무섭지 않습니까? 작은 불씨 우리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진실한 말을 듣고 우리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의 말, 이 진실한 말을 보고 저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진실이구나 그렇게 신뢰합니다. 미신적인 말, 또 거짓말 입에서 이렇게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결한 말을 해야 됩니다. 정결한 말. 자, 말도 깨끗한 말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허물, 잘못을 덜 추어내는 말. 그건 정결하지 못한 말입니다. 그 말을 내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허물을 잘못을 덜 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막 덜 줘서 말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 다치지요. 나만 다칩니까? 내가 그 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다칩니다. 공격적인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공격적인 말, 분노의 말, 비방의 말 이런 말은요 들으면요 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옮습니다. 다 상한 마음이 된단 말입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여러분들이 누가 옆에서 계속 원망하는 말을 한번 하루 정도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정신병원에 가고 싶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그 말이 무섭습니까? 듣는 사람이 다 독이 된단 말이에요. 상합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큰 아픔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하도 잔소리하고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화가 난다고 입 좀 닥쳐, 입 좀 닥쳐 이랬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이 아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죠. 창조됐다. 우리의 말에도 뭐가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자, 죽겠다 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이 막 죽겠다 소리 하지 마시고 조금만 천천히 마음을 잡으셔서 죽게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힘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결한 말, 살리는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이 맛을 내는 말을 하셔야 돼요. 맛을 내는 말. 이 잘 말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소금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지요. 첫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지요. 두 번째는 자, 소금, 자, 생선에 뭘 뿌립니까? 소금 왜 뿌립니까? 부패하지 말라고. 자, 그렇게 하는. 자, 소금 이 두 가지 한단 말. 음식을 안 썩게 만드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말과 언어가 소금과 같이 맛을 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썩어서 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의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 썩어 죽어야 될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부패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맛을 잃어버린 인생, 죄 때문에 인생이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인생의 참된 행복, 살맛을 전해주는 말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심으로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내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떤 것이라고요? 말씀에서 헛것이라 했습니다. 헛것. 헛것이란 말은요, 텅 비었단 말이에요. 텅 비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 않고 미신적인 말을 하고 정결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맛을 내지 못하는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탕이다. 헛탕. 텅 빈 경건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요, 약이 다 달아 건전지와 같다네. 자, 건전지 여러분 약이 다 달면 이 건전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양은 건전지지만 아무짝에 쓸모없지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이 건전지 모아서 버려야 되죠.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건전지는 건전지인데 전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한다고 해도 내 삶과 사람 관계에서 내가 텅 빈 경건이란 말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그런 없는 헛된 경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건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내 안에 심겨진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생명의 말씀이 지난주에 진리의 말씀 심겨졌다 했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삶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먼저 어디에? 자기 혀, 제갈을 물리셔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참된 경건의 삶은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삶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요, 사랑, 긍휼입니다. 사랑과 긍휼이란 말입니다. 내가 참된 신앙생활, 참된 경건 생활의 삶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과 긍휼이 실천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경건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무슨 종교로 합니까? 사랑의 종교로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교. 요즘 사랑이 없다는 말을 교회 안팎으로 많이 듣습니다. 우리를 말쟁이라고 비난도 많이 내죠. 왜?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 안 하고 맨날 말로만 하니까. 자기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이기적이다. 자, 이기적이라는 말을 자연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이기적입니다. 구원은 어디만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자, 이 복음은 당연히 이기적이죠. 하지만 다른 것에도 이기적인 것을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그 자체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향상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그런 나밖에 모르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잘못된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실제로 좀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착한 일과 구제일들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세워진 많은 복지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지단체 가운데 기독교 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그런 일에 종사하고 또 그런 봉사하는 숫자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당연히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삶과 베푸는 삶은 늘 익숙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렇게 한다가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뭘 잘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잘 섬깁니다. 자, 이것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랑과 긍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하는가?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고아와 과부는요, 그 시대에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룹입니다. 고아와 과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좀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갈수록 뭐 경제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삶이 어렵습니다. 더 힘들어할 사람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란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내가 제일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이 꼭 있습니다. 꼭 있다면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나보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자, 우리가 119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한 분 이상 위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구원하자, 우리 주변에 섬기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19 운동이 바로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손길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작은 것을 나누고 섬기는 일.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라면 지역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삶, 약자들을 돌보는 삶이 참된 경건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은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윤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랑과 섬김과 함께 갑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내어놓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119 운동을 실천하심으로 참된 경건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참된 경건은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바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야 됩니다. 물고기와. 자, 물고기가 짠 바다 속에 살잖아요. 물속에. 그러니까 물고기가 짠 바다 속에 사니까 물고기도 짭니까? 저 먹어보니까 어제 생선 먹으니 짜던데요. 왜 짭니까? 그럼 소금을 뿌려서 짜죠. 원래는 생선은 짭니까? 안 짭니까? 안 짭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살 수 없습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처럼 그렇게 동화되면 안 됩니다. 세속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경건입니다. 구별입니다. 경건은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구약의 나라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바벨론 그 제약된 세상에 살지만 그들은 그 제약에 오염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제약된 세상 한복판에서도 참된 경건을,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악해도 제약된 속에도 우리는 참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반대로 교회 안에 있어도 헛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경건한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과 거짓된 것, 악한 것부터 자신을 지켜내야만 참된 경건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참된 경건은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로 증명합니다. 내 삶의 변화. 내 안에 있는 죄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었다. 인격.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증명합니다. 따뜻한 말로 내 입술이 달라집니다. 내 입이 변합니다. 내 말이 거듭납니다. 내 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용서와 사랑과 관용의 말로 사람을 대하고 그때 여러분들은 참된 경건을 내 삶을 살고 있다는 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외모로 사람의 그 상황으로 차별하고 판단하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고 섬기고 귀히 여기는 것. 나보다 더 약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것. 왜? 영혼이 귀하니까. 이것을 보고 귀하게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즐거움을 내 인생의 낙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삶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심으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야고보서 1장을 마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시험을 당하는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 왜 시험을 당하는가? 자, 시련으로 믿음의 시련으로 해서 믿음이 연단돼서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시험 들어버립니다. 시험 오면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오는 무슨 마음 때문에? 두 마음 때문이라 했습니다. 두 마음. 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한 마음은 세상에로 다리가 안 된댔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두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세속적인 탐심 때문에, 세상 욕심, 탐심 때문에. 자, 이어서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두 마음 때문에 시험 들면 죄와 죽음에 이르는 과정으로 설명하죠. 죄의 싹이 사망이라 했죠. 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가 된다는 그런 삶. 자, 우리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욕심이 잉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랬죠. 욕심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온유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 신앙. 또 이 말씀 신앙으로 살면 오늘 말씀에 참된 경건의 삶이 나타난다. 참된 경건의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참된 신앙생활과 참된 경건의 삶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언어 생활,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 세속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정결, 세속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정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참된 경건의 삶을 이제 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2장부터는요. 이 세 가지 주제로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언어 생활부터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2장에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 이 삶이 믿음과 긍휼의 행위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긍휼의 행함. 3장에서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줍니다. 4장에서 5장은 그럼 세속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켜나가서 정결하게 되는가. 이것을 4장, 5장 거쳐서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믿음. 말씀에 참된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 이 성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1장은 이 주제를 세 가지를 미리 말씀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2장, 3장, 4장, 5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참된 신앙생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은 여기서 옵니다.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과 참된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119 운동을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